오늘 말씀은 잠언서 25장 13절을 통해서 제목은 충성된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새해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이 나는 올해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충성된 일꾼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구경꾼이 아니라 공주가 아니라 일꾼이 되라는 거예요. 공주가에 빠지면은 맨날 마구 앉아서 누가 해준 거 먹고 누가 해준 거 받고 누가 자기를 높여주고 누가 자기를 아는 척 해주고 누가 자기를 이쁘다 해주고 누가 칭찬해주기를 바라면은 충성된 일꾼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충성이라는 충자는 뭐냐? 충성충. 자, 이거 성자. 성자는 한자로 뭐냐? 정성성입니다. 무슨 성? 정성성. 잘하세요. 한자를 잘 알면요, 여러분이 되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한자를 알아야 한글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충성이라는 것은 충성, 정성, 성이다. 정성. 그러니까 충신이라는 뜻을 보면 또 가운데 중자가 있어요. 그리고 마음 신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충성의 뜻은 뭐냐? 가운데 마음의 정성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운데 마음의 정성이 들어가서 헌신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 충성! 아멘. 아세요? 아멘. 충성 잘하세요. 뭐라고요? 충성이 뭐라고? 말해봐. 금방 했어. 가운데 마음에 정성이 있는 헌신이 무엇이냐? 충성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가운데 있는 마음에서 정성을 들여서 하는 것이 충성이라는 거예요. 그냥 막 인상 쓰고 오만 인상 쓰고 막 물퉁물퉁 올라갔다 콩나물 떼가리고 올라오고 엄마가 뭐 처음에는 믿음 없으면 그럴 수도 있어요. 조금 그래야지. 그걸 오래가면 되면 오래가면 대가리 콩나물 떼가리 올라오고 명태 떼가리 올라오고 그러면 된다? 안 된다. 그건 충성스러운 마음이 전혀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도 누룩이 섞이지 않아야 돼요. 우리 마음밭에 누룩이 없어야 돼요. 또 뭐냐? 외식하면 안 돼요. 외식하는 자는 뭐요? 그런 마음을 가진 것은 충성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머리가 쭉 가 있고 서울에 가 있고 부산에 가 있고 막 쪼개져 있어. 그러면은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본인 자신이 하나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뭐예요? 본인에게는 해가 되는 것입니다. 가운데 마음을 정성을 들일 수 있는 일꾼, 그런 자가 뭐냐? 충성된 일꾼이다. 가운데에 이 마음 속에 정성을 들여서 하는 것이 뭐냐? 충성된 일꾼이다라고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말로는 가운데 마음을 진다고 했는데 그 실상으로 여러분 할 때 그게 돼요? 잘 안 됩니다. 가운데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하는 것이 충성인데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 이유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다가 기도할 때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집중하지 못한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 어떤 사람이 나에게 괘씸하게 서운하게 했네? 그래서 마음이 상했어. 그리고 누가 나를 내 마음에 조금 기분 나쁘게 했다. 그걸 섭섭마귀가 들어오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절대로 어떻게 해요? 충성할 수 있는 마음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빨리 버려야 돼. 하나님께서 나보고 이기라고 그랬지. 어떤 것도 이기라고 그랬지. 우와! 싹 물리쳐야 돼.
그럴 때 충성스러운 일꾼이 될 수 있다. 어떤 것도 섭섭해서 안 돼요. 담임 목사는 여러분을 사랑하니까 아끼니까 여러 가지 제스처를 다해서 여러분에게 하는 거예요. 어? 우리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살아서 주를 맞이해서 영생의 축복을 받은 자답게 살아가야 돼요. 아멘. 그런데 그것으로 온데간도 없고 맨날 나만 알아달라고, 나만 챙겨달라고, 자기에게만 집중해달라고 그러면 그것은 어린아이 초보예요. 어린애들이 그러잖아요. 가운데 마음을 드리는 정성 있는 자가 무엇이냐? 참된 충성된 일꾼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괘씸하게 하든지 욕을 하든지 누가 나를 서운하게 하든지 그런 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버리라는 거예요. 버려. 그것을 버려야만 어떻게 해? 오른쪽 뺨 때리고도 왜 뺨을 내밀어 왜 여기 때려주세요. 욕 더 많이 해주세요. 섭섭마귀가 들어오면요 뭐가 오냐? 병이 들어요. 병이 들어. 무슨 병이 드냐? 영적 병이 들어요. 거기엔 어마어마한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상당히 자질구레한 것이요. 그게 뭐 다 육신의 것이에요. 그게. 섭섭마귀도 게으름도 욕심도 시기도 질투도 이기적도 다 욕심이 더 뭐냐? 육적 것 때문에 그런 거. 육적 거를 탈피해야 돼요. 육적 옷을 벗어버려. 벗어버려. 나 소리 안 지르고 싶어. 아주 부드럽게 얘기하고 나 모르게 막 나가요. 여러분한테 안 하고 싶어. 이거 영kom이 그렇고. 써야지. 하나님 주신 건데 써야지. 어떻게 안 써. 가만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여러분 겸손하게 사세요. 이렇게요. 먼저 충성된 일꾼은 무엇이냐?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해준단 말이에요. 네. 응? 그 주인 누구세요? 하나님 아버지요. 아이 하나님 아버지가 말하는데 뭐 그렇게 말이 많어? 뭐 그렇게 말이 많냐고. 우주 만물 모든 것을 지키시고 다 주관하시고 이끄신 하나님 아버지가 하란 말이요. 목사한테 해라는 것도 아니고 성도한테 하는 거 아니야. 다 잘하면 더 좋지. 더 좋지. 하나님 마음을 시험케 해드리면 다른 사람 마음도 목사의 마음도 시험하고 성도의 마음도 시험케 된다는 것이에요. 잠언 25장 10절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충성된 사자는 추수할 때 그 추수꾼 농사꾼들이 일을 하면 얼마나 땀이 많이 나요. 땀이 엄청나게 쏟아지잖아요. 막 피땀 흘려가면서 열심히 일하는데 거기다 얼음을 컵에다가 얼음 냉수를 넣어가지고 얼음을 넣어서 둥둥둥 떠서 한 컵 먹으면 어떻게 해요? 시원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어하는 농부가 그 시원한 냉수를 마시는 것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준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자가 충성된 일꾼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러면 더 이상 할 것이 없는 시원한 충성. 그것은 하나님이 보냄 받은 사자예요. 아멘. 예전에 어느 목사님이 가만 설교하니까 졸려 죽어서 좀 소리 좀 지르죠. 어째 저렇게 진짜 좀 강약 좀 줘야지 저렇게 부드럽게만 잘할까. 속으로 그랬던 적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근데 그것을 저에게 하게 하시잖아요. 감사하시지. 가만 저러니까 귀로 안 들어와. 안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고. 주인의 마음을 시험케 한다는 것은 곧 맡은 사명을 완전케 성취한다는 거예요. 아멘. 완전케. 하나님이 마음을 시험케 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맡은 사명을 완전하게 했다는 것이에요. 아멘. 육성도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즐거워야 되고 아멘. 기쁘고 소망이 넘쳐서 소망을 얻을 때 무엇이냐? 하나님의 마음, 주인의 마음을 시험케 해드린다는 거죠. 인상, 오랜만 인상을 쏟고 그러면 하나님이 보기 싫을 거지. 아이고 딴 데 보자. 저 시험케 하면 저 아무개를 보자. 저쪽 보자. 저쪽에다 하자. 아이고 저거 보니까 그냥 보기도 싫으네. 이런 데만 하나님께서 지나간 시간 속에도요. 저도 보니까 예전에 막 뜨겁게 막 금요일날 찬양기도 하고 막 집회를 하면은 동해를 하면 막 찬양을 뜨겁게 합니다. 막 땀을 줄줄 쏟아가면서 제가 찬양기도 하면은 성도들이 박수를 치면서 막 뜨겁게 하나가 돼서 막 찬송을 부리고 또 강사님 오셔서 막 그냥 막 저는 귀한 말씀을 전해주시고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예배를 마치고 나면 속에 시원하게 은혜를 받는 거예요. 많이 있습니다. 그렇듯이 충성된 사자는 그 본원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와 같이 그 주인의 마음을 시험케 하는 자가 뭐냐? 충성된 일꾼이라는 것이에요. 네. 그런 사람이 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네. 올해는 제발 하나님께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시험케 해드리려면 그런 충성된 일꾼이 되라 부적꾼이 되지 말고 응? 그래서 일꾼은 안 되고 빨대 갖고 쭉 빨아먹고 고구마 빨아먹으려면 그건 일꾼이요? 어? 얄미운 사람이지. 얄미운 사람. 고린도전서 6장 17절을 보니까 주와 합하여 한마음 되느니라 그랬어요. 이런 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험케 해드리고 그 주인의 마음을 시험케 해드리는 자가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 된 자라는 거예요. 하나 됩니다. 잠언서 13장 17절에 보면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그랬어요. 충성된 사신 마치 양약과 같다. 아멘. 무슨 뜻이냐? 즉 어떤 사람이 몸이 아픈데 병이 들었어요. 병이 들으면 약을 먹잖아요. 여러분도 아프면 약 먹잖아요. 아멘. 그런 약과 같은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아멘. 약이 돼야 돼. 약. 모든 사람이 약 재료가 되란 말이에요. 아멘. 예수 믿으면서 맨날 약해요, 못해요, 나는 힘들어서 못하고 추워서 못하고 잠자고 싶어서 못하고 자고 싶어요, 또 자고 싶어요, 또 자고 싶고 또 자고 싶고 또 자고 싶고 또 자고 싶고 잔막이 붙었네. 죽음의 영역 잠을 자꾸 자게 그러면은 약이 되겠어요? 아니요. 충성된 사신은 약 재료가 되는 아멘. 그런 자에게 뭐가 준대요? 하나님이 양약으로 쓴단 말이에요. 아멘. 그를 양약으로 쓰신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약과 같은 사람이 돼야 아픈 사람에게 상처 있는 사람에게 정신이 약한 사람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사람에게 약재료가 되어서 그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뭐요? 칭찬해 줄 수 있고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 자가 충성된 일꾼이라는 거예요. 아멘. 약재료가 돼야 되는데 독이나 풍만 되고 그러면 되겠어요? 충성된 일꾼 사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자. 약재료가 되지 못하고 위로해 주지 못하고 맨날 근심이나 두고 염려나 두고 힘이나 빼고 이런 사람 되면은 충성된 일꾼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충성된 사자는 중심,
가운데 중 마음심을 들여서 가운데 마음을 정성을 들여서 뭐요? 진실하게 하는 것이에요. 진실해야 돼요. 거짓이 섞이면 안 돼요. 아멘. 순수해야 돼요. 아니 한임 목사가 이거 해라는 네, 이거 해라면 네, 이거 하지 말아라 네, 이건 해라 네, 이건 하지 말아라 네, 이걸 하면 되는 거예요. 왜요? 왜 잘 안 되는데요? 그럴 수가 있어요? 이렇게 따지면 일꾼이 뭐요? 그건 일꾼이 아니지. 일꾼은 지시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아멘. 진실하게 여러분이 충성된 일꾼으로서 성도들 간에 대화하면서 함께 서로 도우면서 할 때 무엇이냐? 충성된 일꾼으로 뽑혀서 쓰임받게 되는 것이죠. 아멘. 아이 그래요? 기사님 하세요. 네, 네 알겠어요. 저는 예전에 그랬어요. 담임 목사님 이것도 시키고 저것도 시키고 다 시키려고. 아유 목사님 저분한테도 시키세요. 아유 한국의 집사님도 시키세요. 아 저것도 하고 싶어 하잖아. 하라고 그러세요. 저는 그랬어요. 안 하려고 그래서 안 돼요. 뭐 집사님 무시해야 돼요. 일이 너무 많이 줘서 그냥 감사했지 저는. 이것 해라고 저것 해라고 막 시키니까 한 목사님 말씀 수년도 했죠. 이렇게 양보를 하니까 더 주대? 안 하려고 그러니까 더 줘? 응? 욕심 부리면 일을 또 뺏기더라고. 어떤 사람 일이 많은데 자꾸 하려고 그래. 더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안 주면 막 목사님한테 따져갖고 목사님 그럴 수가 있어요. 왜? 막 그러면서 막 팔거더지 붙이는 분도 봤어. 근데 오히려 나중에는 역효과 일이 그렇지더만 일이 안 되더만 열매가 좋은 열매가 안 되더라. 욕심을 하면 안 됩니다. 아멘.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이것도 정말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가운데 중심을 들여서 정성껏 하나님께 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쓰신다는 것이에요. 아멘. 마음에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께 충성하시면서 하나님께 감동을 드리고 모든 사람에게 감동을 드리고 그래서 그 중심을 들여서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께서 쓰실 수밖에 안 쓰고는 못 빼기는 그런 사람으로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는 귀한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또 뭐냐? 충성대 일꾼은 뭐냐? 자기보다 주인을 먼저 생각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아멘. 사무엘하 11장 7절 9절에 보면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의 어떠한 것을 묻고 저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식물이 뒤따라 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에서 그 주의 신복들과 더불어 잔지라 그랬어요. 다윗이 높은 망대에서 보니까 창너머로 보니까 어떤 젊은 여인이 아름다운 여인이 옷을 벗고 목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 미모에 반해버렸어. 그래서 부하에게 저 여자가 누구냐?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여인은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근데 우리아는 요압 밑에 있는 그런 군사였습니다. 근데 다윗이 우리아를 불렀습니다. 우리아야, 우리아가 왔습니다. 우리아에게 안부를 묻고 어떠한가 싸움에 대해서 전쟁에 대해서 묻고 그러면서 우리아에게 다시 말했습니다.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고 내 집에 가서 쉬어라 그랬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됐어요? 아이고 좋다. 나 오늘 집에 가서 편히 자자. 전쟁도 오늘 잘 됐다. 아이고 우리 목사님 오늘 전쟁 일어났는데 집에 가서 자라 그랬네. 아이고 할렐루야. 웬일이야? 웬 떡이야?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 아들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했냐? 왕궁에서 나와가지고 집으로 가지를 않았다니
어디를 갔냐? 왕궁문의 방에 가서 전쟁 중에 있으니까 거기에 군사들과 함께 그 왕궁을 지키면서 거기서 문 앞에서 있는 방에서 초소에서 잠을 잤다는 것이에요. 아멘. 왜 그랬냐? 그렇게 물었어요. 다윗이. 왜 그랬냐? 전쟁 중에도 내가 너 집에 가서 자라 그랬잖아. 하룻밤 자고 오라 그랬잖아. 그랬더니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아가. 지금은 나라가 전쟁 중이고 또 왕께서도 이렇게 근심의 전쟁 중이고 모든 군사들이 지금 열심히 전쟁에 임하는데 저 혼자만 어떻게 집에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임금이 은혜를 베풀어서도 감사하게만 생각하고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저는 이 나라를 지키고 왕을 지키고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서 이 군사들과 여기서 잘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 자기 자신보다도 먼저 나라 일을 생각하고 주인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무엇이에요? 먼저 우리가 여러분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내 자신의 이익보다 교회의 이익을 생각하고 아멘.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아멘. 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세운 일을 먼저 생각하는 자가 어떤 자냐? 충성된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알겠습니까? 그런 자가 충성된 일꾼. 나밖에 네. 모르는 자는 뭐요? 그건 일꾼이 아니에요. 비록 우리아는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고 아내도 다윗에게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그 충성심은 우리아의 충성심은 참으로 성경에서 어떻게 해요? 존재하는 역사의 길이 남을 인물입니다. 아멘. 성경 역사에 들어가면 우리아가 거기에 표했어요. 우리아를 하나님 인정하셨다. 무엇이에요? 자기보다 주인을 먼저 생각하는, 나라를 생각하는, 왕을 생각하는, 그 백성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자가 뭐냐? 우리와 같은 그런 마음이 있는 자가 어떤 자냐? 충성된 사명자요, 충성된 사자요, 충성된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자가 우리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진 자가 뭐냐? 주님과 하나 되어서 아멘. 주님께서 네가 원하는 게 무엇이냐? 다 들어줄게. 아멘. 아까울 게 없다. 너에게. 그런 충성된 일꾼에게 하나님께서 한없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아멘. 이런 마음이 없는 자는 계속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렇게 되기까지 충성된 일꾼으로서 하나님께 온전한 복을 받아서 이 땅에서 살아서 주를 맞이한 자로 영생을 축복을 받은 자로 하나님의 유업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책망하고 말씀으로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아멘. 디모데후서 2장 3절 5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아멘. 이런 군사를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한다라고 했습니다. 아멘. 그 여러분이 충성된 일꾼이 되기 위해서 자기 생활에 얽매면 안 돼요. 욕심에 끄서면 내가 자신만 생각하면 안 돼요. 모집한 하나님 아버지를 그 주인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참으로 주의 일을 하는 자가 뭐예요? 자기 생활에 얽매는 자가 없어야 되는, 자기 생활에 얽매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아멘. 생활에 얽매서는 사명을 못합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교회를 처음에 세울 때 이런 말씀이 생각이 나서 아니 그런데 뭐 교회가 저기 어쩌고 저쩌고 이러고 저러고 막 이유를 갖다 대고 뭐
형제들이 뭐 가족들이 누가 이렇게 막 그냥 따지고 저한테 그래요. 아니 그거는 하나님을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해서 생활에 얽매이지 말라고 했는데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어떻게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의를 위해서 할 수 있겠나 이거요. 그런 것을 다 배제하고 이렇던지 저렇던지 이래서 이게 부족하던지 저게 부족하던지 고난이 오던지 고통이 오던지 핍박이 오던지 환란이 오던지 시험을 하던지 욕을 받던지 욕을 막 하잖아. 나쁜 년이라 하잖아. 나한테 어떤 사람이 그랬대야. 욕을 나쁜 년이라 하던지 말던지 그것을 배제하고 거기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 모집한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아멘. 알겠어요? 아멘. 응?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으면 마태복음 5장처럼 하늘에서 상이 따르잖아요. 아멘. 근데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이러니까 돈이 얼마 손해가 나겠네. 그리고 계산기 두드리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얽매인 거지. 얽매여 있는 거지. 그러면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할 수 없다는 거지. 아멘.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들은 뭐예요? 사생활에 얽매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얽매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거기에 얽매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요. 누가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교회 가서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오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요 하고 거기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야 되지. 거기서 옆에서 이런 말하고 저런 말하고 잡다한 얘기했다고 거기서 얽매이면은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충성된 일꾼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아멘. 다른 시간에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은 어떠느냐? 절대 얽매이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자기가 돈을 벌어서 결혼도 안 하고 몸도 아프잖아요. 사도 바울이 지금 같은 얼마나 몸이 아픈 병이 있어요. 병이 있는데도 그 목축업을 해갖고 그때 당시에 그걸 지어주면서 돈을 벌어서 전도했다니까요. 돈을 벌어서 결혼도 안 하고 그렇게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다고요. 몸에 엄청 아팠잖아요. 지금 같으면 간질병 같은 게 있었다고요. 자기보다 먼저 주인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것이죠. 아멘.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뭐요? 능력을 부어서 쓰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회사에 가서 일을 하고 직장 가서 일을 하면서 그 돈을 벌어서 생활하고 하나님께 먼저 11조 올리고 또 감사원 올리고 특별 감사원금 올리고 이렇게 하고 또 교회를 어떻게 해서 교회를 또 성도님들과 신도를 시장을 받아가 해서 이렇게 저렇게 교묘 있게 하는 이 자체도 무엇이냐? 하나님에 위해서 여러분 스스로 뭐요? 충성할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아멘. 응? 왜 내가 이렇게 해야 돼? 왜? 이런 식으로 한다면은 충성된 일꾼 가운데 정성을 들인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보다 먼저 주인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을 가진 자,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충성된 일꾼이라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충성된 자의 생활을 보겠습니다. 충성된 자는 어떻게 생활을 하느냐? 누가복음 16장 10절에 보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라 그랬어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가 큰 것에도 불의한다는 것은 딱 맞는 말이에요. 아멘. 작은 거 하나도 충성하지 못하면 어떻게 큰 일을 하겠냐 말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교회를 어마어마하게 크게 졌고 돈을 어마어마하게 냈다. 이게 충성이 아니에요. 아주 작은 거부터 충성하는 자가 큰일, 생명을 살리는 그 생명을 살리는 일까지 충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런 자가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전에도 보면요, 저도 훈련 받을 때
평신도대로 하나님께서 하셨죠. 물론 지도자, 담임 목사님들도 계시지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저를 이끄신 거 보면요. 정말 바닥에서부터 다 하나하나 탁탁탁탁 올라갔어요. 보세요. 그냥 한 번 딱 올라가지 않았어요. 청소하는 일, 화장실 청소, 교회 청소, 응? 하물며 목사는 차까지 세차 있어요. 토요일날까지. 운동자.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다. 허드렛 일부터 시작해갖고 통과 올리신 거지 한꺼번에 촥 주시지 않아요. 절대. 아세요? 아멘. 그런 작은 것부터 충성된 자에게 하나님한테 어느 우리 총회교회 가니까 어느 연세 하늘신 권사님이 자리도 잘 걸으시도 못해. 일찍 오셔가지고 그 주변에 하단에 쓰레기를 줬고 교회 주변에 쓰레기 주시면서 깨끗이 청소하는 것을 봤어요. 무엇이냐? 그 권사님은 자기 다리가 불편해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끔찍하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그런 마음으로 중심으로 정성을 들여서 그 작은 것에 충성된 자에게 큰 일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작은 일이라고 게으르고 또 큰 것에 뭐 이렇게 남이 보는 것에 이런 것에만 한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자기의 마음의 양심의 뭐예요? 진실한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작은 일도 게으르시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 작은 정성을 큰 것에 먼저 하나님 여러분이 하는 것을 보고 계셔요. 아멘. 그것을 여러분이 중심을 들어서 정성을 들여서 하는지 건성으로 하는지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런 일에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돼야 되고 작은 것에 불의한 자가 되면은 큰 일도 불의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것에 여러분에게 지금 여러분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지시함을 잘 하세요. 그것이 통과돼야만이 그 다음 일을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또 그 일을 또 다 통과하면 또 다른 일을 또 주십니다. 그렇게 저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다는 것을 정확하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에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의 일을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아멘.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따라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일꾼을 맡은 자다. 하나님의 일꾼을 맡은 자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이 된다면은 자동으로 하나님의 집을 지키고 아멘. 주님만을 위해서 일하고 아멘. 내 자신보다 아버지 집을 위해서 일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명자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하기 싫은 거예요. 아세요? 따라해보세요. 졸지 말고 나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그러면 여러분은 만사형통합니다. 아멘. 아세요? 만사형통하고 싶어요? 아멘.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명자 충성된 일꾼이다라고 인정을 해야 돼요. 아멘. 그러면 어떤 것도 다 뭐예요? 감당할 수가 있다. 아멘. 근데 그런 사명이 없고 나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라고 인정을 본인이 안 하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만사형통이 안 된다. 아멘. 안 된다. 졸지 말고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는 무엇이냐? 구할 것은 충성이라. 가운데 마음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께 충성하시라는 것이에요. 아멘. 저 시간이 어디 있어? 응?
성도 여러분이 올해 2024년도는 정말로 하나님 보시에 충성된 일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부정꾼이 되시면 안 됩니다.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성도 여러분이 충성된 일꾼으로 확실하게 서 있다면 아멘. 열방교회는 3대 4배가 부흥이 됩니다. 아멘. 그리고 이 천주 온 도성이 실로의 새빛으로 빛나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내가 충성된 일꾼으로 서 있을 거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사명 감당할 거냐, 구경꾼으로 그냥 적당히 나 자신만을 위해 살 거냐 라는 것을 선택은 여러분에게 달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충성된 일꾼으로 뭐예요? 넉넉한 사명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충성된 일꾼으로 축복받는 올해가 되실 2024년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나는 따라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맡은 자다. 그럼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만사형통이다. 근데 그것이 없다면은 나는 비밀을 맡은 자로 아니에요. 난 나만 위해서 살 거예요.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눕자. 자기 자신만을 사는 것은 뭐예요? 사명자가 아니죠. 사명이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모두는 사명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 마음을 시원케 드리고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고 뭐예요? 오지반 다 주의를 기쁘게 드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비밀을 맡은 자로서 충성해서 축복받는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면서 오늘 충성된 일꾼이 되라는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